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려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께서 증거한 그분도 세례를 주는데 그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저분보다 선배되지 않습니까? 더 먼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간파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해야 될 뿐이므로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게 뭐냐면, 내가 쇠하는 것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흥해지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한다고요? 내가 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죠? 네.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성공을 시켜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공을 시켜야 돼요. 죽으러 오셨고 죽으심을 성공시켜야 예수님 하시는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느냐면, 자, 내가 누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저지시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 내가 그분을 돕는 건 뭐예요? 안 죽도록 그를 말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상식적인 생각에 보면,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죠. 먼저 예수를 알리러 왔고 먼저 죽게 되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지 않고 그 사명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밑거름 삼아서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있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례 요한 죽지 않도록 하시지 왜 죽도록 내버려뒀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죽습니다. 이 부분이 혼동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흥한다는 게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흥하는 건 뭘까요? 뭐하러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만 알면 됩니까? 자, 예수님이 흥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으며 왜 죽으셔야만 됐는가 하는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해지는 거예요. 그것 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흥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차적으로는 영광과 성공의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분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돼. 왜 죽으셔야 되나? 왜 이분이 오셔야만 되나? 왜 이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려지는 게 예수님이 흥해지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지 않고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뭐하도록 만드는 거냐면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에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뭐에 더욱더 힘을 씁니까? 보통 신자들이 예수님 믿었어. 나 이제 예수님 신앙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의롭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나를 내어주고 막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욕되는 일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뭐예요? 대사쯤 되는 거예요. 또 그 나라의 진리를 책임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대사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대사라는 사실을 뭘로 여러분 지금 뭐 명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 뭘로 세상에 증명을 하겠어요? 방법이 이거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대목에 가면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하고 봉사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들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감동받아요. 아, 그리고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이 문제가 되느냐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면 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교회까지는 올 수는 있지만 내가 변화되고 바꿔지는 건 누구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변화되고 바꿔졌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늘 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냐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나를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뒤로 간다면 그렇죠? 십자가를 뒤로 젖히고 만들어진 의와 거룩과 사랑이라면 이거는 십자가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가장 전면에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장 전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독교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물어보면 대답 안 나올 거 알지?
시저도 아니고요, 히틀러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슈바이처. 의아하시죠? 슈바이처는 한마디로 보면 흑인들의 아버지요, 아프리카의 횃불이라고 할 정도예요. 모두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을 존경을 하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윤리와 휴머니즘으로는 슈바이처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기독교로 수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유명한 의사요, 오르가니스트인 건 압니다. 근데 그가 신학자인 것은 잘 몰라요. 그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벌써 여기서 틀리죠.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왜요? 다른 건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는 원래 오셔서 인간들을 계몽하고 지도하여 하늘나라의 비밀들과 진리들로 인간들을 분발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오셨다. 계몽주의 사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르치고 깨우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꿔집니까? 아니, 절대 안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뭐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벌써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도 그를 추종하지 않자 마침내 자신이 죽음의 길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분발시키고 촉발시키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주장대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은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요? 사회를 정화시키고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소위 사회구원의 차원으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교회 오면 어떤 위로함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인간 수양과 도덕 수양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밖에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비추어 오셨는데 그거를 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체요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진노와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끌어다 이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를 신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어떤 휴머니즘, 열심 이런 것들을 끌어내어서 십자가 없이도 선과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단어 하나 있잖아요.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 십자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세상에 어느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 오늘 아까 읽었던 핵심적인 구절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쇠함으로 예수님은 흥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리라, 예수님께 도움이 되리라고 혼동을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들어보세요.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자, 네가 2류 3류 대학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1류 대학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예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러울 것인가?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1류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야, 고3 기간은 좀 참아. 2류 3류보다는 1류 가서 나중에 딱 붙으면 예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의 영광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1류 대학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1류 대학 때문에 뭐예요? 2류 3류 취급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분을 의지하고 가장 믿고 가장 앞서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내가 뭔가를 드린다고 예수님 앞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앞서야 되는데 오히려 인류대학 때문에 예수님은 늘 손해를 보셔요.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이나 권세나 명예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로서 돈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는데 예수님,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예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이 많아 사업이 잘 되면 예수님 앞에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예수님 꼭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익을 보시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노예예요. 다 집어던지고 뭐하러 나가요? 알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돈과 권세와 명예로 예수님께 이익을 끼쳐드리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많이 겪었잖아요. 예수 믿는 장로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투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대통령 자리에 가서 예수님 예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 가면 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요구들을 식은 죽 먹듯이 모른 척 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더 이상 그런 말에 안 속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21절 22절에 보면,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막을 테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이 일들을 계속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예.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맞죠. 제자들은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이 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이런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일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갖고 있는 중에 나에게 쓸모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나만 쫓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안에는 이런 싸움이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자기의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것을 첨가시켜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 싸움이 늘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것, 자기 것 첨가시키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단 사설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인간이 만든 윤리나 도덕이나 계율로서 대단한 것 같이 치장해 놓고서는 누가 쓸모없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이 쓸모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뭐 신천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심, 욕망 이걸 따라가면 여러분 그게 이단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이런 말하면 또 누가 이제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인간의 본능은 원래부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과 진리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대신에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이런 것들에는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우리를, 그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같은 감격과 축복을 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내 친구가 있다거나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친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이 친구를 맡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저 알잖아요. 너무나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이죠. 나는 쇠하야 하겠고 그는 흥하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냐면 예수님 가만 계세요.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설 때가 많아요. 이게 복음일까요? 아니죠. 어느 인간이, 어느 심령이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기술이 아니에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흥하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흥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앞에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도 그렇지만 착잡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고 살았을까요?
십자가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내세우고 있을 뿐 어떻게 보면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고 구호처럼 잘도 외치면서 그 공부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어찌해서 예수님을 자꾸만 변두리로 몰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방 이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도 황송할 판에 공부와 출세라는 명목 때문에 어쩌다 생각나면 그날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비치고 돈만 붙여주면 할 바를 다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우리가 다 뭐라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공부 잘한다고, 뭐 인류한다고 예수님 도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과 출세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그거 한다고 예수님 뒤편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우리 올 때 뭐라 그래? 야, 너 돈 싸들고 오고 명예 싸들고 오라고 안 하잖아요. 뭐 하라고 해요? 다 버리고 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갖고 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짓는 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뭘 요구하고 죽은 자가 뭘 할 게 뭐 있어요? 시체 그냥 가만히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흥성하게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깨달음같이 내가 쇠하고 내가 죽어져서 이제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 죽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있고 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체면,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나의 죽음, 능력 다 뭐 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죽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은 어떠한 출세와 어떠한 성공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살아있는 게 많죠. 그러기에 더 많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죽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우리를 자꾸만 뭐 하시겠어요? 깨뜨리시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류대학 가셔야죠. 여기 삼류대학 가는 게 영광 아니에요. 인류대학 가셔요. 그러나 누가 제일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제일 앞에 나오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통하여 빛나도록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뜻, 나의 명예,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을 내려놓고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예수님이 흥하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